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성탄을 앞두고 이사야 9장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성탄절 하면 뭔가 좀 들뜨고 이 기쁘고 좀 행복한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 성탄의 은혜가 왜 이렇게 좀 기쁨과 들뜸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됩니다. 오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우리 삶에 강력한 소망이 되어서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말씀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성탄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사야의 이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흑암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초대 왕 사울을 넘어서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세워지고 그 이후로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 시대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분열 왕국 시대에서 한 200년 가량의 세대가 지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에서는 그 배경 가운데 굉장히 남유다가 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가 계속 침공해 들어오면서 남유다까지 위태롭게 위협하는 그 장면의 상황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스불론과 오늘 말씀에 나온 납달리 땅까지 들어와서 유다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이르러 있습니다.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좀 있으면 닥쳐올 자신들의 불행을 예견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를 도울 수 있는 나라도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고통과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죠. 그들은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강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배도했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9장을 오늘 읽었지만 8장에 보면 말씀이 덮인 시대,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8장에 너희가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지 않는, 오늘날에도 말씀은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듣지 않는, 말씀을 듣는 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미닝,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따랐던 그들의 신앙이 결국 열강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서 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8장을 지나 오늘 9장에서는 이제 그 흑암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소망의 빛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12월 이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과 흑암을 물러내는 이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인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은 1절에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회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과 또 고통과 흑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그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해변길은 당시 아수르 강대국이 군사의 길로 삼았던 군사의 이 해변길입니다. 무역로였던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로 침공해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반전을 꾀하는 분이십니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길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 반전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요,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때 2절에 큰 빛, 이 빛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킨 등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신적 개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둠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큰 빛을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빛이 비추면 이 형광등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빛 가운데 더 큰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지시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의 승리는요, 그냥 그저 그렇게 감흥적으로 승리를 줄 거야,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즐거움을 너희에게 선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그 그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진짜입니다. 어떤 것을 현실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그냥 내가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던져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실제적인 즐거움과 탈취문을 낳을 때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탈취물과 소산물을 주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똑같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취할 때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뒤에서 밝혀가기 시작하는데 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하나 던져줍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구체적인 약속의 그림을 제시하는데 4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 이것은 일찍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를 상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전에 쳐들어왔던 이 미디안의 강대국이 13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마치 군사들이 메뚜기 떼와 같은 무리로 이스라엘을 뒤집어 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용사를 세우셔서 기드온 용사가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군 용사들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300명의 군사로 13만의 군대를 무찌른 겁니다. 여기서 주는 그림과 메시지는요, 힘과 숫자의 싸움이 아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날과 같이 숫자의 싸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강한 힘을 차지할 것인가? 그 속에서는 우린 쳇바퀴가 굴러가듯 계속되는 힘의 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날같이 주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을 너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힘의 논리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가? 오늘 6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5절까지는 뭔가 정말 군대를 무찌르고, 야, 미디안의 날같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러던 기대에 찬 말씀으로 예언을 받는데, 이제 6절에서 시작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초인적인 어떤 힘을 가진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인간에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기가 나와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늘 연약한 데에서 출발합니다.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것은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수백 년 뒤에나 올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어서 2000년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효력과 능력을 작용할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참 뒤에 올 아기 예수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열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러니까 아예 미디안의 군대처럼 300명의 군대가 어떻게 13만 명의 군대를 이기겠어요? 실제로 이긴 겁니다. 그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이런 인생의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약한 일을 통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이럴 때 성도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함 투성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때 필요한 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분이 우리의 강함 되셔서 앞장서실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반대로 위협, 생명의 위협에 위기에 처하죠. 또한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어가셨죠. 그런 연약함 속에서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이 연약함을 볼 때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6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그의 이름을 한 6가지로 나타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데 그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근본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이제 정부, 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4절에서 나오는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은 세상적인 힘을 말하죠. 세상의 정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의 어깨의 정사는요, 다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새로운 나라의 질서의 정권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의 정부를 갖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한 6가지로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가 6절에 보십시오. 기묘자입니다. 좀 단어가 어려운데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하다,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다. 기이하고 놀라운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영단번에 구원해 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이름에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뭔가요? 모사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 보혜사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늘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서 이 대언자로서 지혜자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도 되시고 우리를 지혜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 제가 범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공고할 때 우리의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을 넘어서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할 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도 쌓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성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한 것을 끝마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죠.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안 되면 하다가 중단되는 일들도 일수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한번 우리에게 들어와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선하게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불안하고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이름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는 보통의 육신의 아버지의 명칭과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창조주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조성할 때 창조주로서 일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창조의 질서로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그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관계의 회복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붙여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유일하게 이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진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샬롬은 양쪽 끝단에 끊어진 것을 직선으로 이어낸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요, 이어진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어떤 게 진짜 평안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정말 샬롬이세요? 우리의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류의 외로움, 고통, 신음, 궁핍, 사망, 그리고 수많은 죄악의 항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인 거죠. 죄는 항목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결단해서 내 열심으로 이겨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지로, 결단으로, 열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아, 주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결단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부터 그 죄를 지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참 내 결단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을 찾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이 내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 죄의 문제는 이제 그냥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이 정도로 불편했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니까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기 싫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이 샬롬이 우리의 이 죄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샬롬이 끊어지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증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면서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남에게 빼앗는 것에 익숙하고 내 욕심은 채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성적인 문란함에서 희열을 느끼고 이겨낼 의지도 결단도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이 평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평강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심지어는 많은 국가를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강대국이 됩니다. 아주 가장 왕성했던 이 왕정 시대가 바로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인데, 다윗 왕이 그런 부귀를 누리자 이제는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처럼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눈여겨보게 되고 남편이 있던 여인을 아무렇지 않게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저열한 방식으로 죽음에 내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며 깨닫게 되고 다윗은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성적인 죄, 살인의 죄 다시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항목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구나. 샬롬의 평안이 사라져 있었구나. 여러분, 12월 기쁨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샬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밤거리가 화려하고 좋은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샬롬의 은혜로 가져다 줍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4절에 말하는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이고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실망이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 이름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회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의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과 7절에서, 특히 6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이름의 능력을요, 7절은 어떻게 결론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복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굳은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군사적인 개념인데, 만군, 체바우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왕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지상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적인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하신다.
이 열심의 단어는 이제 단어의 근원이 키나입니다. 이 키나는 사랑 가운데 하나의 속성으로서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의 그 안의 속성은요, 질투의 힘으로 일하신대요. 이 질투는 사랑과 짝을 이루는 건데, 이 질투는 독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질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먼 얘기 같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해보면요, 뭐 꼭 남녀 간의 사랑이야, 가족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런 사랑의 속성을 보면 이 질투가 늘 따라와요. 쉽게 비유하는 건 이성적인 사랑에서 늘 질투가 따라오죠. 그래서 혹자는 난 질투가 없어, 되게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되거든요. 사랑은 질투의 속성이 좀 다르겠지만, 형태는 다르겠지만 반드시 질투를 동반한다라는 것. 근데 사실 이 질투의 힘이 가장 무섭거든요. 이 질투가 좀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질투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질투는 신랑이 신부를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을 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해서 질투의 속성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를 지키는 신랑처럼 말이죠. 왕의 권위로서 질투의 힘을 갖고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강한 의지로 일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초반의 족보를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제 남자들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족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 여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좀 대단한 여인들, 좀 이렇게 권위가 있는 여인들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뭐 과부나 이 죄악을 대표 상징하는 여인이나 기생도 있어요. 이런 한계적이고 죄와 불순종이 가득한 이름을 뚫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뚫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고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제자들의 배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의리로 따르다가 어려운 상황에 오자 도망가고 배반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제자를 찾아가서 끝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역사가 뒤틀려져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으로 일하실 것을 소망 삼는 것이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25년도 12월 이 성탄의 기쁨에 그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뚫고 참 빛으로 임하신 주님, 성탄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도 어둠 속에 있는 주변의 모든 이웃과 영혼들과 그리고 또 나에게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그의 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